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저희들에게 심어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저희들의 본성이 변하고 저희들의 삶의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쉼없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12월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사도들과 사자들입니다. 사도들, 사자들. 그래서 성이 사시고 이름이 도고 자. 그래서 도야, 자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들과 사자들. 그래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은 하시되지만 이름이 각각 달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어이없는 실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인가를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제자들의 이 어이없는 이런 죄성과 부패성, 이런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데, 그와 함께 오히려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들의 더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대조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우리말 성경을 따르면 사건의 내용은 단순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방문하시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말리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우리하고 한 편이 아니라고, 우리 편이 아니라 그래서 금지를 시켰다고요. 말하자면은 뭐 우리 식구가 아니고 우리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중지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지 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면
그냥 한 편이다. 우리는 하나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구세군이든 그냥 다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다. 응? 그냥 네가 아들이고 딸이지만 다 우리 한 식구다. 성격이 다르고 좀 그렇지만 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요?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겠다네요. 이게 참 진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제도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한만 못됐지만 진짜 사도들보다 낫다. 진짜 우리 정말 우리가 인정해요. 못된 거 그리고 정말 무식하고 고집스럽고 인정해요. 그런데 정말 사도들보다 낫다. 사도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자신들이 옳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절대 선이에요. 이런 독설에 빠져 있어서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으면 그냥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악도 이게 보통 악입니까? 불로 태워버려야 될 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우리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돼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녀사냥 아시잖아요. 예? 그 주홍글씨라는 책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그 종교 재판, 거룩한 종교 재판이라는 미명 하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또 이 신교도들을 막 죽이는 이런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또 다른 이들을 마녀로 규정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사이에 그러니까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한국 교회에 끼친 최고의 피해는 뭐냐면요. 교인들을 빼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은 겁니다. 의심과 함께 두려움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단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이단한테 오면 큰일 난다. 이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팽배한 것이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말은요 금기어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불신자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이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쓰이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보십시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와 교회는 경쟁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한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웃교회의 목사가 이웃교회에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면 이 상거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이웃교회 교인이 이웃교회 가서 무슨 특별한 부흥 집회가 있거나 말씀 작용했을 때 가면은 이거는 이적 행위처럼 여겨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그 일의 연장선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안 될까요? 지금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의심, 이 분열의식, 이 분파의식, 서로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행여나 넘어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한 원인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제는 꾸짖으셨다. 그래요. 꾸짖으셨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말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전도의 원리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봐서는 뭐 말을 만들자면 만들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그러니까 칼빈도 이 본문을 주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주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안 건드리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셔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단순히 나타나 있는 그것은 뭐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 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틀리지 않아요. 문맥이. 그러면은 그냥 단지 제자들 문제 있다 뭐 요 얘기밖에 없단 말이죠. 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가 하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해내야 합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게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찼어요? 안 찼어요? 차진 않았다 이거죠. 그렇죠? 차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번역을 잘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된 것은 날들입니다. 날들이 차고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먼저 승천이라는 이 단어 아나렘시스라는 말인데 아나렘프시스 아나렘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사형으로는 이제 몇 번 성경에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승천,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에 오르는 것, 승천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이 승천, 아나렘시스의 동사형인 아나람바노라는 말이 있고 아나람바노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나바이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나바이노, 아나람바노 둘 다 위로라고 하는 아나라는 접두사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람바노의 명사형인 아나람시스 이 람바노는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다, 취하다 이런 뜻이고 바이노는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다 아나바이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형은 예수인데 이 아나바이노는 예수님, 그러니까 아나바이노는 동사형이고 아나렘시스는 명사형인데 이 승천하다 할 때 이 아나바이노라는 동사는 예수님께 쓰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나타낼 때 아나바이노라는 동사를 써요. 그런데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르파조라는 말을 씁니다. 하르파조.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붙들려 가는 거예요. 붙들려 가는 거. 근데 이 예수님은 직접 올라가시고 아나바이노 예수님이 위로 걸어 올라가시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승천하신다 할 때 이 승천에 아나렘시스라고 하는 말로 누가는 특별히 구별해서 쓰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승천을 특별한 사건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사람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요 꼭 기억하세요.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잠깐만. 누가복음 16장. 나중에 이제 뭐 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냐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지금 저기 있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저 위에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저 천국이 내려와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저 천국에 가는 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여기서는 침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힘써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힘써서 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쓰는 자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힘쓰는 자만 갈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쓰는 자만 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힘쓰는 자만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힘쓰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인간의 공로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다 틀렸어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개혁신학한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몇몇 목사님들하고 지금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는데 그걸 공로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쓰는 자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힘쓰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은 힘써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성도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들어갈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그때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힘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요, 길이 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힘써서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니까. 하지만 힘쓰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만약에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경 그렇게 안 써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긴 해요. 그런데요, 지옥을 거쳐서 간다니까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들 보고 제가 지옥 간다고 했다고 저보고 이단이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증거를 성경에서 지적을 해줘라. 나도 내가 틀렸기를 바래요. 아니 제가 뭘 잘했다고
저는 힘쓰는 일이 좋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냥 교회 믿고 설렁설렁 목사 됐으니까, 목사쯤 됐으면 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나도 그냥 평신도로 살다가 장로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훨씬 더 편하고, 우리 애들도 편하고, 뭐, 아내도 편하고, 뭐, 사실 널널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럼 목사 됐어요. 그럼 됐지 않아요? 그럼 나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천국 갈 수 있길 바래요.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아니에요. 믿는 자도 지옥 간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힘써야 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야 들어간다. 힘써야 들어간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쭉 퍼져 있는데 왜 나와요? 왜 나와요? 뭐 여러분 사람들 이목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잘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왜 드리고 있어요? 예? 눈치 보면서 답답하고 들리지도 않는데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잘하는 일이에요. 왜요? 힘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신앙 때문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간섭을 받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감찰하면서 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스스로 구속해요? 잘하는 일이에요. 왜요? 힘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지옥 간다니까요. 어쩌면 이 시대가 복된 시대일 수도 있고 불행한 시대일 수도 있어요. 왜요? 저 같은 한 사람의 목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죠. 지옥 간다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자도 지옥 갑니다. 힘쓰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미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요 책임이 있어요. 본인들에게. 여러분 정말 제가 마음이 타요. 이거를 지금 무슨 잘못된 것이네 뭐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좀 그 자칭 개혁주의라는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에게 저주가 있을 겁니다. 그거 안 고치면. 어떻게 하려고 교인들을 갖다가 다 지옥으로 몰아넣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이라고.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이 사이비 개혁주의자들아, 저주가 있을진저. 여러분 왜 막아요? 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돌을 던지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아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목양을 받는 그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사건에 이 아날렘시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이것은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그 뒤로 바뀐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힘써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약이 찼다. 이게 쉼플레로라는 말인데 이 쉼플레로가 앞에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배에 물이 찼을 때 생각나시죠? 그때 이 쉼플레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 안에 찬 물과 호수의 물이 맞다 갔다 그랬잖아요. 꽉 찬 상태. 그래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지 않으면 배는 그냥 가라앉아요. 쉬면 안 된다고요. 멈추는 순간 가라앉아요. 그래서요 계속 퍼내야 되는 그런 순간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천하신 기약이 찼다 할 때 그 날들이 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여기에 왜 이제 쉼플레로를 썼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말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위해서 채워야 될 날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채워야 하는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승천하실 날이 머지 않았다, 가까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이후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을 더 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천한다고요. 그러니까 승천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승천의 날들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승천의 날들을 채워야 할 때가 되었다. 승천의 날들을 채워야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승천을 위해서 사셔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뒤에 보면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일과 예수님이 승천하는 일과 이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의 날들이, 다시 말해서 승천하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채워야 될 날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승천의 날들을 채우지 못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승천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누가는 이것을 51절에서 밝힌 겁니다. 그러니 승천을 위해서 승천의 날들을 채우셔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승천을 위해서 승천의 날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결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테리조라는 말인데 단단하다, 단단하게 하다, 단단하게 붙들어매다, 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얼굴을 고정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그 얼굴을 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고정하셨다. 이거는 마음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얼굴을 그쪽으로 딱 고정했다 이 말이에요. 뭐요? 뜻을 굳게 세웠다. 그래서 이거를 결심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얼굴을 고정하셨다. 이게요,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비장하고 확고하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게 결심했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살아서 호강을 누렸던 부자는 지옥에 있어요. 근데 그때 소통을 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와 그리고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지옥과 낙원 사이가 끊긴 게 아니에요. 소통이 가능해요. 건너다 보여요, 여러분. 진짜로 건너다 보여요. 성경이니까. 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과 낙원 사이에 커다란 골이 있대요. 커다란 골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골이 있대요. 근데요, 그게 수십 킬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너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끝에서 끝까지 갈려있다는 뜻이겠고,
그리고 그 밑에 깊이가 너무 깊어서 건널 수 없다는 뜻이겠죠.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을 만큼의 충분한 넓이, 뭐 한 10m만 돼도 못 건너가잖아요. 10m가 뭐예요? 10m 정도 되면 못 건너가죠. 근데요, 저 끝에서 끝까지, 그리고 바닥, 끝이 없는 바닥으로까지 있어요. 근데 건너편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지옥과 낙원에 대한 이 계시는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똑같은 교인인데요, 똑같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지옥에 있고 한 사람은 낙원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서로 바라본다니까요. 서로 바라봐요. 제가 소설 쓰는 거 아니고, 제가 그냥 이단 사설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정통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교인도 지옥과 낙원으로 나뉠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그렇다고 해서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힘쓰는 거라 그랬어요. 힘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이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사도냐 제자냐 무리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힘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요. 그때 이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 스테리조라는 말이 낙원과 지옥 사이에 그 있는 골자, 그 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거대한 골이 굳게 서 있었다, 이렇게. 근데 이 굳게 한다 이 말은 신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게 뭐예요? 굳건함이에요. 굳건함. 성경에 이 굳건함은 굉장히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뒤에 3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굳게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굳게 되어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받은 후에 온전케 하신다. 신자들을 잠깐 고난받게 하신 후에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굳게 세워주신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굳건하게 하는 일은 주님께서 해주실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이들을 굳건하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 굳건하게 되도록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굳건하게 해야 될 게 뭘까? 야고보서 5장 8절은 마음을 굳게 해라 그래요. 마음을 굳게 해라. 그래서 굳다라고 하는 것은 굳건한 거예요. 딱딱한 거 아닙니다. 딱딱한 거는 깨트려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게 이제 구약성경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또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나타나죠. 또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진리로 굳건해야 된다 그래요. 진리로 굳건해져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데 무엇으로요? 진리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무엇에? 힘써야 한다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힘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힘을 못 쓰게 해요. 뭐가?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이 힘을 못 쓰게 해요. 힘을 빼게 해요. 또 이 바깥에서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힘을 못 쓰게 해요. 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힘을 빼라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힘쓰지 말라고 할까요? 힘쓰라고 하면 그게 공로주의인가요?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또 힘을 안 쓰면. 아니, 힘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해놓고 힘을 안 쓰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뭐야? 저는 신자가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가르치네요.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옥 간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지옥 간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 죽어도 힘쓰지 않을 때
지옥을 가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장소예요. 마지막 은혜의 장소. 살아서 우리들이 힘쓰며, 그 힘쓰는 건요, 상대적이에요. 각자의 수준에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힘을 쓰면 돼요. 어떤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힘쓰는 것이나 어른이 힘쓰는 것이나 힘쓰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평해요. 초신자나 아니면 오래된 신자나 똑같아요. 힘쓰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들을 로마교회 교인들한테 나누어주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고 해요. 이런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주는 목적이 바로 뭐냐?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또 이런 영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굳건하게 됩니다. 은사로 굳건하게 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굳건하지 않으면요, 힘 뺀다고요. 안 해도 된다네. 여러분,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건하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굳건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의 인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이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3장 1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인용이 돼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이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로 계시된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그럼 신약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예수께서 또 사자를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2절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신 사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낸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도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느냐?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 사자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앙겔로스의 복수형인 앙겔루스예요. 성경에서요, 이 앙겔로스는 무조건 다 천사예요. 앙겔로스는 무조건 천사예요. 신약성경에서 단 한 번도 천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앙겔로스를 쓰질 않아요. 앙겔로스는 무조건 천사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번역할 때 지금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 누가복음 앞에서 우리가 7장 24절에서도 봤었거든요. 요한의 사자들, 그때도 요한의 마치 제자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한의 사자들 할 때 그래서 요한의 천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24절과 여기 누가복음 9장 52절을 천사가 아닌 사람인 것처럼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본문에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라는 이 단어, 이 앙겔로스가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6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이것도 다 전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20번, 누가복음에 25번,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근데 바로 이 천사가 사용되는 것은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사용된 복음서예요. 천국, 하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죠.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서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사용돼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아주 조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 언급이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요. 그래서요, 순서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계시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말은 저 천국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천사가.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천사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 원리, 중요한 전도 원리인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된다고요? 누가 앞서가야 한다고요? 천사들이 앞서가야 한다고요. 천사들이. 그래서 전도할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천사들이 가서 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주에서 우리 박나연 집사의 박민수 성도님은 확실히 봤죠. 주께서 예비한 걸 봤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가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앞선 가서요, 진주 그 장례식장을 싹 정리해버렸어요. 정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역력하게 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원리, 어떻게 해야 한다? 주의 천사들이 먼저 길을 예배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원리. 주의 천사들이 길을 예배해야 한다. 그런데 천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으면은 사탄이 어떻게 있겠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람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근데 천사와 사람 사이의 차이는 뭐예요? 천사는 구원이 없고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사는 다 된 존재고 완성된 존재고 사람은 미완성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천사만 구원해주고 사람은 안 구원해줘요? 이 말이 천사는 완성됐고 사람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완성됐기 때문에 책임져요. 여러분, 7살짜리가 물건을 훔친 것과 19살짜리가
아니죠. 지금 가축 소년이 몇 살인가요? 12살이에요? 12살이에요? 15살이에요? 14살이에요? 네. 그럼 14살 넘은 아이가 물건 훔친 것과 또 20살짜리 청년이 물건 훔친 거 다 다른 거 아시죠? 14살 미만 아이가 범죄한 것과 14살 이상의 아이들이 하는 것과 또 성년이 돼서 하는 것과 다르다고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완전한 존재예요. 말하자면 사람으로 맞으면 성인과 같다고요. 그래서요, 여긴 용서가 없어요. 벌을 받아야 돼요, 직접. 근데 사람은요, 말하자면 마치 이렇게 14살 이하의 그 미만의 이런 아직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런 이렇게 취약자로 인간은 보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만 천사들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천사들은 심판만 있어요. 근데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증거, 사도들 보세요 지금. 사도들 보면 알겠잖아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천사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보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51절에 어디를 향해서 가기로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하셨다고요. 얼굴을 예루살렘에 고정하셨다고요. 그럼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럼 천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가서 5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해 사마리아 갔다. 이게 지금 주어가 바뀌었던 것을 주어가 지금 52절에 주어가 두 개예요. 사자들을 보내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길을 갔다.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찾아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보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청소를 쫙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요? 되게 시킨 거 하기 싫을 때 핑계를 대잖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 쓸다가 천사들끼리 그런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그 예루살렘 길을 쓸다가 그 옆에 사마리아 이제 한 마을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잔머리를 쓰는 거죠. 천사들이. 야, 우리 저 마을 가서 전도할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라고,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예수께예요. 예수께 준비했다. 목적어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께 준비했다.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께 준비했다. 뭐하다 말고? 길 쓸다 말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께 준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일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라고요. 요게 지금 52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사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칭찬받기를 원했겠죠? 잘했다고. 근데 5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지금 보통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어의 문법적인 지식만 있어도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라는 말은 대명사죠.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 앞에 나온 어떤 말을 대신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등장을 안 해요. 여기서 사마리아인 했으니까 그들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그냥 사마리아의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요. 앞에 있는 복수명사가 누구예요?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것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사자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아니, 불안해하지 맙시다. 영접하지 않은 거니까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그럼 순종은 뭐고 불순종은 뭡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고 안 듣는 게 불순종이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뭐였어요? 예루살렘 길 닦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게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뭐예요? 예루살렘까지 길을 내라는 거였죠. 길 내면 되죠. 근데 천사들이 새길로 빠졌죠. 사마리아로 가서 딴에는 구원하겠다고 예수님께 준비를 했죠.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들어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앞에 밝히고 있잖아요. 때문에 앞에 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천사들은요? 천사들 입장에서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다 구원해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들 가운데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구원하실 자들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천사들이 아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스려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쨌든 뭐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한테 사마리아로 가시죠라는 말을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52절에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에요. 뒤늦은 순종이죠. 불순종은 뭐였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준비한 게 불순종이에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앞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영접하는, 여기서 지금 받아들이다 이 말이 영접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딱 보니까 천사들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왜? 좀 전에 배웠거든. 일과에서 어린아이도 영접해야 된다 이걸 배웠거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X잖아요. 그러니까요, 답을 알고 있는 확신에 차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뭐 확실히 알거든 지금. 네? 지금 요 얘기.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은, 주의 천사들이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것의 핵심은 사실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천사들이 앞서가야 한다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원리는 뭐예요? 주님의 주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 우선이라는 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시켜야죠. 전도해야죠.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바로 천사들의 태도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일은 뭐예요? 잘한 일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전히 향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미완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붙이신 것이 변함이 없어요, 지금.
얼굴이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애써서 준비를 했지만 이게 잘못된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앞서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는 길을 다시 빗자루 들고 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순종으로 돌이킨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 보면 전도하러 가고 뭘 준비하고 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못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52절 본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왜냐하면 52절 맨 앞에. 53절 맨 앞에.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마리아 그 마을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빗자루 들고 앞으로 갔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도 원리는 천사들이 앞서 주의 천사들이 먼저 가야 된다 그랬어요. 주의 천사들이 가서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된다. 구원의 길을 예배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환경도 이 귀신들을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진주가 밤 12시에 만나죠. 그리고 마음을 딱 열어놓으니까요. 그 시간에 그 마지막 날 그 상주들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힘이 나게 하셔서 본인들이 원하셔서 2시간 반을 그 시간에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이게 천사들이 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그 집이 또 그러면 다 그렇게 막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근데 천사들 보세요. 깔끔하잖아요. 하고 준비했다가 예수님이 딱 그러니까 딱 덮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그럼 끝? 헛수고였을까요? 아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깨임직하죠? 이제 성경을 알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세 번째 원리. 헛되지 않다. 전도는 헛되지 않다. 왜요? 나중에 이게 뒤에 가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안 들어가셨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에는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엔 그 얘기가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인 거울에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러니까요. 일맥상통하죠. 지금은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하실 때요? 승천을 준비할 때요. 승천을 준비할 때.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때 천사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혼들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비로소 가라고 해요. 사마리아 땅에 그때 가서 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런데요. 때가 다르다는 거죠.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은 전도자들의 이 수고를 무산하지 헛되게 하지는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돼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한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종말의 구원을 받는 이것은요. 여러분이 복음만 전하셔도 구원에 이르러요. 이것도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믿지도 않았는데 된다는 말이냐? 나중에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되는 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그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된다.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다 교회 다닌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자식이 믿겠죠. 그 자식이 믿겠죠. 그래서요. 복음 전도자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은 자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온다. 그러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가문의 복이죠. 가문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식당이든 어디든 잠깐 들어가실 때 한마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주님께 예배한 게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쩍 하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4절로 갑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풀을 명하여 화끈하죠. 아주 혈기와 의욕만 넘쳐요. 그리고요 확신에 차 있어요. 왜요? 어린아이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천사들 틀렸죠. 근데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알아채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보내시고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 준비한 게 누구라고 했어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둘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빠졌네요. 그냥 이렇게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천사를 알아보는 게 바로 12제자 가운데 2명의 제자였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천사들을 알아본 거예요. 왜? 영접하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마을로 들어간 것도 봤고 거기서 영접하지 않는 걸 봤으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요 둘만 천사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변화였을 거로 보여요. 네, 변화산에서 부활체를 봤거든요. 엘리야와 모세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들에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본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빠져 있어요. 그럼 변화산에 베드로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더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재밌어요. 성경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비로소 주의 천사들을 봐요. 사도행전 11장. 그래서 이달리아의 부대, 외인 부대죠. 네, 외인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안을 구원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비로소 그때 가서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이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천사들을 알아봤다는 거 특별한 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오만과 오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이제 큐리에 이제 죽여! 이거 뭐요? 자신감이 좀 보이죠? 큐리에 죽여! 이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확신에 차 있어요. 뭐요?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천사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천사들은 뭐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내리는 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이 말이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건 뭐야, 이제? 이러거든요. 주님, 지금 이 대목은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불을 내려 저 천사들을 태워야 되는 때인 거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아니, 어린아이도 영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으니 이거는 죽어 마땅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이 말을 자신있게 주님 이렇게 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바라보는 그 얘기를 들으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했더니 또 이제는 주의 천사들을 불러 태우겠다고 하는 이게 지금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게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의욕만 앞세우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불나방처럼 죽을 자리로 뛰어드는 이런 일들은 없는 거죠. 왜 이들이 이런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천사들이 불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진리, 성경의 부분적인 진리만 알면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면 여기서 엉키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을 준비하실 때이고 사마리아의 구원은 나중이에요. 시간차죠. 이 시간의 때를 잘못 이해하면 순종과 불순종이 엉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을 먼저 하는 것, 불순종이에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을 나중에 하는 것,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게으름이라고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 이게 게으름이라고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승천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래서 천사들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인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것처럼 착각했던 겁니다. 55절과 56절로 가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55절과 55절의 뒷부분, 그리고 56절의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사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말 성경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55절과 56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5절 뒤에 있는 내용,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뒤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돌아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어떤 영인지 모르고 있다. 이 55절 뒤에 하반절 생략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어떤 영인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56절의 앞부분, 생략된 앞부분,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겠어요?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면, 왜냐하면 인자는 사람의 목숨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지금 뭡니까? 주의 천사를 멸하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경우에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멸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인지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구원,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영인지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구원하는 영이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과 대적하는, 이것은 악한 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하고, 이것은 주의 영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영인지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꾸짖으시고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때 다른 마을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 사마리아로 예수님을 사마리아의 그 마을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 그건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한 가지 더.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의 원리 뭐예요?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 나라 복음 안 믿으면 죽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이단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악한 영이에요. 그냥 잘못된 가르침이 그러니까 무엇이 틀렸다 하는 것과 이단이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무엇이 잘못됐다. 이것은 살리는 일이죠. 왜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니까. 그런데요, 이단이다. 그러면 이단은요, 만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만나자니까 안 만나겠대요. 왜?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거기는 박사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요한 전도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로 가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 들어가면 그들을 멸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 야, 나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천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니들은 내 천사도 멸하려고 하니?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영들은 살려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내용이. 이 내용만 만약에 제대로 성경에서 드러냈더라도 유럽에 있었던 모든 전쟁들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근대사의 중세와 근대에 있었던 유럽의 모든 전쟁은요, 이 기독교 전쟁이었거든요. 기독교 안에서 전쟁이었어요.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었었고요. 교리 싸움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멸할까요? 했잖아요. 예수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불이 아니라 땅에서 숯불을 펴가지고 화살에다 불 붙여서 땅의 불로 태워버리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조짐이었어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죽였죠. 교인들을 계속 죽였죠. 계속 죽였어요. 교회 말 안 듣는다고 태워 죽이고 이단 딱지 붙여서 죽이고 지금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인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노선을 정확하게 나타내셔야 돼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나 사자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드러내고 조금 더 제목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사자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천사죠. 그러니까 사도나 사자나 공통점은 모두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보냄받았다. 아포스텔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자들이 주의 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다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사도, 사자라고 하는 그게 사시에 둘 다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냄받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나 사자들이나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의 일은 주님의 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뭘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오는 그 나라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하고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와 사도들의 사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어요. 더 우선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도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첫째 뭐라 했습니까? 천사가 앞선다. 그런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만 주의 천사가 앞서야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함에도 그거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또 우리가 하는 이런 전도가 헛될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떻다? 절대로 전도는 헛되지 않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영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로서 천사가 있어요. 또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사도나 사자나 똑같이 살리는 영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리는 영이 뭐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제자가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 대세였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제자보다 위에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 보기에 달라 보이는 사람들. 이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보니까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달라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제자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면 모두 다 제자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들로서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전하기만 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살리는 영으로서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힘쓰시면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